219페이지에 219페이지. 예, 219페이지 영적 존재 인간.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다. 여기부터 시작해. 얼른 들어오세요. 예, 아니. 자리에 앉으세요. 얼른 오세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 우리에게 이미 영은 주셨는데 실제이신 인격까지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산 영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어 가시니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오후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현옥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도전을 받아가며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지며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놀라워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주신 것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분 간증을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 사람 돼야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본능적으로 산다. 아시겠죠? 이 마음, 육신의 마음이 느낀 대로 산다 이 말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안 되려면 빨리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동물 되면 자꾸 짖어. 깨갱거리고 짖어. 알았죠? 이제 그만 짖고 그만 짖어야 돼. 영의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맞죠? 219쪽입니다. 인간은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다. 자, 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영적 존재로 인간학 219쪽 중간에 인간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다. 죄인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는 실존적인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아무리 낭만적으로 또는 사변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한다고 해도 인간의 실제성은 여전히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제성을 하나의 이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여 그것을 잠시 망각하게 하는 모든 작업이 사실은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인간 자신의 정신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철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학문이 심하게 말하는 궤변. 아시겠죠? 그러네요. 억지스러운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어떤 개념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학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능 일반이 문제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밥 먹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문을 최고의 덕목으로 아는 게 문제다. 그럼 이거 잘못하면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소통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인간끼리 소통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걸 올바로 알아야지 그게 마치 뭐 최고의 목적인 줄 알면 안 돼. 아멘. 아멘. 자, 모든 사변 철학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변적으로 철학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실제성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자신의 실제성을 갈구하는 죽은 정신의 신라 같은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만이 사변 철학을 할 수 있다. 죄인만이 사변적인 학문을 할 수 있다. 실제성을 잃은 인간만이 관념주의로 들어간다. 인간은 이미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의해 죽은 존재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묘한 질문이 생긴다. 그것은 인간이 그래도 자신의 실제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자신의 실제성을 완전히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성을 위한 관념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즉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선을 그리워하는 의지라든지 또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스스로 주관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관념주의는 바로 실제성을 갈구하는 죽은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듯한 요소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그러나 이런 남은 요소들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세계에서도 인간은 사유하고 선을 생각할 줄 알며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주관이 되어서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창조주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인 존재인 것은 폐기될 수 없다. 죄인인 인간이지만 주관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 기존형 이상하게 철학적 사회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관념주의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마치 인간이 창조주의 영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정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변주의 철학은 인간의 정신성을 펼쳐왔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벌써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여전히 주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이 죄인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패한 존재이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주관적인 존재로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주관성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질이나 고유한 성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사람이란 원래 창조주와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사람이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을 자연보다 위대하게 하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창조주를 만날 수 없는 관계의 카테고리를 뜻한다.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관계의 카테고리에 신령한 내용물이 채워져야 한다.
사람이란 창조주 앞에서는 빈 껍질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래의 근원적인 내용물이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의 형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의 형상적인 존재란 계속 읽으세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채울 수 없는 껍데기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 이 존재는 비록 죄로 인해 창조주와의 연결에 의한 고유한 존재 방식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창조주의 영이 충만해질 때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창조주 없이는 인간이 되고, 인간인 이상은 이미 죽은 자이다. 그러나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는 사람이 되고 창조주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창조주의 영은 그래서 오직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계시된다. 인간이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은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다. 이 사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사망 안에 살면서 마치 정말 사는 것으로 오해할 뿐이다. 이 오해의 증세가 바로 인간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마치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묘한 사변이 전개된다. 즉 인간이 선을 생각하니까 마치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동일시한다. 그래서 관념주의에서 등장하는 방법론인 동일성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간의 착각임이 분명하다. 묘하게도 선을 생각하는 것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성을 상실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인륜적인 즉 불신 세계에서 선이라는 게 뭔지, 선악을 일반적인 개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선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에요. 언어, 용어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도 이게 창조 근원적으로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왜?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그 성향이, 그죠? 여자로서 행동한다고요. 이상하게 여자아이들은 꼭 살림살이 하더라고. 인형놀이 하고. 응? 그죠? 인형놀이하고. 맞아요. 그게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성향이 그런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심각한 거는 인간으로 살면 전부 사망이래요. 아멘. 이 글들을 읽으면서 로마서 6, 7, 8장이 쫙 연상이 되죠. 아, 어쩌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배팅해 주는 거. 그죠? 수식해 주는 거.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죠? 저 이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아, 로마서 6, 7, 8장을 우리가, 그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학문적으로 설명하니까, 그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심각하죠? 인간은 다 죽는다. 그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삶도 죽는 거다. 삶이 죽은 삶이다. 그 시체는 냄새나죠.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전부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을 사람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갈수록 단순하죠. 그냥 심리로 사느냐, 심령으로 사느냐. 단순하더라고요. 자, 6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람이 될 때 창조주의 영이 자신의 말씀으로 그를 채울 때 비로소 그는 인간의 실제성을 회복하게 된다. 인간의 실제성이란 원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를 두고 말한다. 창조주의 영광은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다. 즉 창조의 영광이다. 창조의 영광이란 물질적인 창조만을 말하지 않는다. 공허한 흑암과 무질서의 자연이 창조주의 영으로 인해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인간 존재가 비로소 창조주 앞에서 유의미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원래 피조물이란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제작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를 나타내는 피조된 존재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책 이름이 이게 영적 존재로의 인간.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일 때만 영적 존재. 인간이면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동물적 존재가. 아시겠죠? 심각해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오래된지 알겠죠? 예. 내가 언제나 이 허물을 벗고 불려시처럼 사람이 되나, 그죠? 그거 아시죠? 왜? 구미호 얘기에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본래 사람으로 창조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타잔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인간끼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물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 이러죠. 말이 없어요. 오 이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동물끼리 살면 오 이런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살지 말고 사람끼리 삽시다. 빨리 사람이 되면 사람끼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맨 밑줄입니다. 222쪽 맨 밑쪽입니다. 시작.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인간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를 상실한 존재를 말하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의미이다. 인간인 이상 그는 벌써 사망한 자이다. 다만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 무지의 상태에서 그는 이상을 만든다. 원죄라는 말은 죄를 유전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사망한 자인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마귀일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영으로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의 말씀뿐이다. 만약 그것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영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 한다. 사람이란 내용물이 전혀 없고 오직 창조주가 순간마다 자신을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실제성을 상실한 정신의 병은 시작된다. 창조주의 은혜 없이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의 병에 걸리는 것이다. 창조주 앞에서의 인간의 죽음은 육의 죽음이 아니라 정신의 병으로 죽는 것이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신의 병으로 죽는다는 말이다. 아멘.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멀쩡한 줄 아는데 의학적으로는 멀쩡한데 이 신학적으로는 정신병자. 영적으로 다 정신병.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병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병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되면 정신병이 왜 정신병인지 알게 돼. 스스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조민기 그분이 예. 그러니까는 영적인 정신병으로 완전히 그랬던 사람이고 그러면 몸까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을 얼마 전에 그 죽었던 소식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살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희한하게 그 마음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고기를 했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죄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게 또 안 맥히는지 어쩌는지 제 기도가 약했는지 어땠는지 지금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넘어갑니다. 완전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표현이 여기서 죽은 게 재밌다는 얘기 아니고 정신병이 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지. 그죠? 병 들어 죽는 게 아닌데. 그죠? 예. 그냥 병 들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 자살까지. 정신병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살았다는 게 다 정신병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그 춘천에서 오셨다 가신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죄일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몽땅 버릴 거 버려야지. 뭐 조금 하다 보면 안 된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큰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가 셋이래요. 그래서 춘천서 아침 먹고 나와서 그 손주들 봐주고 또 저녁에 간대. 그게 뭐 신앙생활도 엉망이더라고 지금.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한참 길게 하니까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려고 나갔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저가 온전히 유턴하지 않으면 그건 제 말이에요. 유턴이라는 건 제가 쓴 건데 유턴하지 않으면 정신병이 든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마지막 얘기를 해줬어. 대통령 자기도 그래요. 예, 그럴 것 같다고. 자기도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어디다 마음을 못 두는 거. 마음을 못 둬.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권사님인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뭐 바빠서 아직까지 집사래. 그래서 다 들러엎고 신학교 가라고. 그리고 이 통신영성 했으니까 힐맨을 하라고. 이게 직업처럼 해야 된다. 그럼 남편이 아직 안 믿고 뭐. 참, 한심스럽더라. 그 양반도 아주 옛날부터 김순례 목사님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단절했었다. 그 자기가 그랬대요. 왜 목사님은 꼭 이단이라 소리 듣는 데만 찾아다니냐고. 김순례 목사님 보고 그런 적도 있었다. 그 이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하도 답답하니까 부산까지 찾아간 거야. 그 이분이 이제 기도해 보니까 이게 야단난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나부터 전화 왔는데 김수영 목사님이 그 아카데미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하느라고 지난 주일날 보내시겠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후에 오셨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뭐 춘천서 예배 마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한 정신병은요 온전하다 느끼는 정신병인데 쾌락에 빠지는 게 정신병.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하는 게 정신. 조금 좋게 말하면 깨끗한 정신병. 알았죠? 이게 진짜 미치면 헬레 하는 거예요. 헬렐레. 그죠? 여기가 어디냐. 그걸 보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그 지금도 어제도 가만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걱정스러워. 저 양반 우물우물하면 길거리 돌아다녔어요. 알아들었어요?
겁나더라. 예수는 오래 믿었어. 안동건 씨 양반이더만. 양반이 뭐해? 그죠? 정신 차리자고요. 오직에서. 아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훈련 받을 때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엄청 괴로워할 때인데, 무지무지 괴로워요. 며칠 동안 너무 괴롭더라고. 순간 머리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철저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훈련들 받으면서 순간 머리 돌 때 있잖아요. 막 미칠 것 같은 막 순간 돌아가겠더라고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224쪽입니다. 큰 번호 15번 자아의 문제입니다. 네모칸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말이란 정신이 자신의 옷, 곧 육을 입고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이므로 인간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창조주라는 말에서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정신의 실제성을 표현하고, 구세주라는 말에서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말하며,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스스로 무능한 존재 또는 영적인 근원을 찾아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한 인간은 이미 타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자신이 이미 죽었고 또한 죽어가는 존재라는 자명한 사실을 직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의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곧 산 존재 또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인 사람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 곧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6, 7,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자아가 죽고 영이 거듭나서 영 중심의 자아가 생겨나는데, 근데 몸과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또 육신이란 자아가 있고, 그러니까 변화 훈련 성장된 믿음 안에서 새 자아가 있다. 이게 구분이 돼 있네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자아로 살려면 사람이 돼야만 온전한 자아로 살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학문을 이해하는 게 그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바뀌어야 사람이 되는. 아멘. 사람이 돼야 이해가 되는. 이해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자란 그리스도의 그 신분으로, 직분으로 그렇죠. 사는 거죠. 다섯 가지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온전한 자. 왕과 제사장.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좀 애들의 엄마로 산다? 그게 엄마잖아?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 성전, 제장, 예수, 신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아야 진짜 사람이고 진짜 그게 온전한 정신. 아멘. 그게 나라고 느끼는 게 온전한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문은 여기밖에 설명을 못하잖아. 예. 로마서 6, 7, 8장은 그걸 다 드러내고 있잖아.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라는 게 이게지 가짜 나라는 육신의 나를 지금 나로 한다.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신분으로 다섯 가지 신분으로 사는데 어린들 거기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아의 문제는 우선 나의 나 자신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나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나와 나임이라는 말에서 우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실체나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은 나라는 의식이 없다. 나라는 의식은 하나의 의식된 나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 될 수 없다.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나라는 의식이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를 전제로 한 나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너를 의식할 만한 나라는 존재를 가지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너 없이는 나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어 자체를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러한 경우 가운데 하나가 나라는 단어의 사용일 것이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이 단어를 명목화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다. 명목화란 어떤 것에 대하여 내용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로 만드는 형식화 작업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신분, 5가지 신분을 빼놓고 인간으로 그럼 살면 명목화된 사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난데.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나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냥 나 인간적인 신분 있잖아요. 나 몇 살이다. 쉽게 말하면 난 남자다. 난 여자다. 몇 살이다. 내가 누구누구 부인이다.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다. 그죠?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돼서 영적 신분이 나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알아들었죠? 아멘. 네. 그게 없으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맨날 유리도덕적으로 맨날 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영성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단 아는 것도 많고 내가 훨씬 더 좀 말도 조심하고 나는 괜찮아. 뭘 괜찮아? 도토리 키재기지. 날 게 없어요. 아멘. 물론 빨리 변화될 가능성은 있죠. 몽우리가 커지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저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살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일찍 잘 시간이 없어요. 얘기 좀 해요, 서로. 알았죠? 잘 오셨죠, 오늘?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예? 네. 5가지 신분 없이 사는 것은 명목화. 오늘 처음 듣잖아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 자, 3번. 네모칸 3번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목사님, 사람 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인간의 부분 심리로 넘어가는 적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완전 없어요. 완전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화장실에 가서 볼일 봤는데 그 아까워하는 사람 없잖아. 아이고, 저 어쩌네 고기 먹은 건데 이런 사람 없어. 냄새는 버리잖아.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싫어져. 아멘. 예. 근원적으로 싫어. 우리도 싫습니다. 저기 할렐루야. 네. 조금 더 벗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말 안 되는 소리 하면 신경질이 나. 왜 저 소리 하나? 그 잔소리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궁금증 풀어주셨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지금. 자, 세 번째 시작.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나의 발견이다. 그에게 나란 곧 나라는 존재인데, 그의 철학과 그의 철학 이후에 번성한 물질주의 철학, 경험주의 철학, 관념주의 철학은 대부분 데카르트의 나라는 존재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사유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명제인 코기토 줌 이렇게 있는 거죠. 크게 읽어보세요. 코기토 에고썸. 분명히 철학사에서 하나의 위대한 자취를 남겼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 정확하게 묻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쩐 존재인가? 이에 대해 에브너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며 인간 속에서 모든 대상화를 비웃는 정신적 존재의 주체이며 존재 자체이다 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에브너는 철학사에서 철학자들이 논하는 나는 실제적인 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결코 관찰의 대상이나 사유의 객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 자체, 즉 실제성과 관계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철학에서 말하는 나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하는 죽고 살고 뭐가 나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냥 인식되고 의식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나를 얘기해.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나너라는 그래서 코기토자하고 이마고데이자가 나와가지고 보는 존재, 듣는 존재로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거만 잘 읽으면 똑똑해져요. 그래. 네. 그러니까 아니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죠? 이게요. 접근할수록 씹어지는 맛이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여기에 자꾸 떼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아는가 싶어요. 나라는 존재, 그죠? 떼어쓰기가 돼야 되는데 다 붙어져 있었어요. 예. 자, 과연이죠? 시작. 과연 에브너의 진단대로 본다면 데카르트 이후 철학함의 주제인 나라는 존재가 사유의 대상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 철학은 경험적 존재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반면에 피테와 헤겔의 관념주의 철학은 절대 초월적인 나의 개념으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한다. 그리고 양극단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존재의 한 부분이든지 혹은 반대로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한 부분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를 가리켜 관념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라고 표현한다. 나라는 존재가 신 그리고 세계의 실제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발견한 코기토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인간이 연구하는 건 이 이상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이게 죽고 사는 걸 모르면 뭐가 죽고 뭐가 산지 모르면 그렇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험주의 철학, 관념주의 철학. 경험주의, 관념주의 차이는 아시겠죠? 예. 관념은 상상하는 거예요. 경험주의는 직접 자기 체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계도 내추럴한 세계이면서도 자기가 만든 하나의 공상의 세계예요. 이데알한 세계예요. 그죠? 여러분이 각자가 느끼는 대한민국이 다릅니다. 우리 마산 살기 좋네요. 그건 거기 살아온 사람들의 정서예요. 문화예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북 사람들은 이북이 좋다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살기 좋다. 그건 왜? 태어나서부터 형성된 문화적인 생태 때. 여러분, 지역마다 가면 이 냄새가 달라요. 미국과 미국 냄새 달라요. 저 대만 같은 데 가면 냄새가 다른데, 그건 왜냐하면 이 향포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요. 골목마다 향 냄새가 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집집마다 뭐 이렇게 섬기는 게 있어가지고요. 귀신 쫓아내려고요. 이 대문 앞에다가 꼭 이렇게, 그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데, 향의 중간중간에 그 폭발하는 딱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 내려가면, 타닥! 귀신이 놀래 도망. 그리고 복숭아의 그 털 있잖아요. 그걸 귀신이 무서운데요. 그래서 제사상에 그걸 놔. 그런데 철이 되면 복숭아 없을 때잖아요. 그럼 플라스틱으로 복숭아 만들어가지고 털 비슷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고. 아, 이게 웃기는 거지, 그게. 아, 누구 말따나, 굵은 귀신 물러들이고, 쪼부레기 귀신 내쫓고. 아주 웃기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네. 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한 선교잖아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나 영혼 바라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자, 15, 어디죠? 227쪽입니다. 그죠? 예. 아, 요거를. 시작. 고기토 이후의 역사는 사변적으로 발전한 고기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는 사유한 어떤 존재를 이해하였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능력을 가지는 존재라면 그것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 된다. 존재자는 사유의 대상이 되지만 존재는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경험주의나 관념주의 철학은 실존, 즉 실제적인 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실제적인 나는 철학자들이 사유의 대상으로 세우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실제적인 나는 너 앞에서 지금 마주 서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 네. 그게 진짜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나가 나야. 근데 이게 관념주의나 경험주의 철학자, 특별히 경험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래서 이게 과학하면서 뭘 만들어낸 나가 난 줄 알아.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짜난데, 이거 모르고 사는 거야. 거기다 쾌감을, 느끼면서 살자. 내가 뭘 만들어. 내가 뭘 만들어. 같잖아. 응. 거짓나 고기도.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쾌락이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 아멘입니다. 속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네. 절립니까? 그래요. 4번까지만 하죠. 예. 시작.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나라는 단어가 있고 나라는 의식이 있다. 나라는 의식은 사실적인 내용물이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흔히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은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고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온 듯하다. 사실상 이는 구분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이 1인칭 대명사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를 표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명사 속에 나의 고유한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는 단어를 아무 검증 없이 잘 사용해 왔다. 확실히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빌려서 나의 고유한 의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인칭 대명사를 곧 나의 고유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한 의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도무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라는 의식은 사물이나 사태를 반영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다. 나라는 의식은 어떤 때문에 서술 불가능하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라는 의식은 굳이 말로 서술한다면 하나의 사유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또는 자아라는 말은 나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일 뿐이다. 혹자는 주체라고도 한다. 나는 흔히 자기의식, 자아, 주관, 나라는 존재 등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는 말과 나라는 의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우선 실체가 아니므로 어떤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의 문제는 관념론의 철학에서는 주관 또는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그 대명사를 통해 표현되는 고유한 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나라는 고유한 의식은 반드시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관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주관이 뭐야? 내 생각, 내 감정이잖아요. 이게 옳다 느끼는 거죠. 자기 주장이 주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짝퉁자기예요.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엄마가 아닌 게 아니죠. 엄마지만 그건 진짜 인간의 엄마지. 사람의 엄마는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지체로 봐야 되는 그죠? 형제 자매지. 주 안에서 한 지체나 한 영혼으로 봐야 돼. 내 새끼를 보면 안 되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뜯어 고치세요. 나는 딸이 없다. 난 아들도 없다. 다만 주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엄마로서의 감정도 다 바뀌어요. 아멘. 그것도 가짜거든. 네, 가짜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로 사랑해. 아멘. 그게 객관적이어야 돼. 예. 감정 없이. 영의 형제. 예.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멘. 그를 진리로 세울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점점 어려워서 어떡하나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한참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고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제 속에 그리스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커질수록 이게 나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것이 저 상대방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니까 완전 자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가려는 게 뭐냐면 진짜 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너인 나가 돼야 그게 진짜 나라는. 할렐루야? 이해되죠? 하나님이 너인 나가 아니면 나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나야. 그 관념주의, 경험주의에서 말하는 나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라는 게 지금 경험주의 나거든. 그죠? 또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거 하나의 관념주의 나야. 근데 경험주의 나는 나 엄마라는 거. 수십 년 살아왔어요. 그걸 그 일반적인 개념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냐면 자식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주 안에 형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너인 나로 사랑하는 것. 이런 가치관으로 대하니까요. 스스로가 거룩해지더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예, 됐습니다. 좀 쉬시고 특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신성신 목사님 5번부터 해주시겠습니다. 228쪽 5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228조 5번입니다.